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마지막 48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초래한 참담한 내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픈 말씀이지만 꼭 묵상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토막난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큰 충격을 받아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레위인이 진술한 사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분노와 증오로 선동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다한에서 브엘세바란 표현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의미합니다. 길르앗 땅이란 표현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본문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뽑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총회로 모인 것입니다. 물론 이때 칼을 빼는 보병도 함께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칼을 빼는 보병의 수를 합치면 4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총회를 연 것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 베냐민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지파에도 첩의 토막난 시체가 보내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냐민 지파는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빠진 총회에서 레위인을 불러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 합니다. 레위인에게 그 진상을 말하라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총회로 모인 적이 없습니다. 사사가 일어나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할 때도 그 지역 지파 중심으로 주변의 지파들이 도왔을 뿐 모든 지파가 함께 이렇게 모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지파 간 대립과 분열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총회로 모였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는 말씀에 일제히란 부사의 원어를 살펴보면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한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모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것입니까? 이후 본문을 통해 일제히 모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 봅시다. 이어서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일제히 총회로 모여 레위인에게 사건의 진상을 말하라 합니다. 이제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가 빠진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고합니다. 자신들이 기브아 성읍에 갔던 때로부터 자신의 첩이 죽게 된 이유, 그리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쪼개
각 지파에 보낸 이유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 본문에서 레위인의 고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먼저 기브아 성읍에 유숙하러 갔다 합니다. 그랬는데 그 밤에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치려고 집을 에워싸 죽이려 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 합니다.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고발하려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 각 지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지만 거짓과 과장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들이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만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자신을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자신이 자신의 첩을 내어준 것은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첩의 시신을 토막낸 것도 망령된 일인데 기브아 불량배들의 음행과 능욕만 망령된 일이라고 부각시키면서 이스라엘 총회의 분노와 증오를 기브아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총회로 모인 것은 공적인 모임입니다. 끔찍한 사건으로 모였으니 공적인 재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 진술만 들어서는 안 되고 쌍방간의 진술을 다 듣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진술만 듣고 판단합니다. 레위인도 빨리 방책을 내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총회로 모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묵상 본문을 보면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회로 모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르게 죄악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할 텐데 한 사람의 선동으로 이렇게 흥분하며 분노와 증오만 드러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먼저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자로서 진실을 말하여 합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특별히 레위인으로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이기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온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자신의 억울함은 크게 드러냅니다.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그리도 오늘 나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은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자신이 선동한 이 일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 채 방책을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세상을 향해 겁박하고 위협하는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득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건만 그 사랑받은 나는 세상을 향해 증오와 분노로 정죄하며 악을 쏟아내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어하면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거짓된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끔찍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제히 모여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은 분명하지만 이 죄악을 심판하고 판결함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어 공정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진술만 듣고 분노와 증오로 선동돼 섣부른 판결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내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와 거짓에 선동당한 자로 인해 모두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말씀을 분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날마다 설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거짓으로 선동하는 말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유명하고 그가 큰 교회를 세웠으니 무조건 그가 하는 말이라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짓에 선동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동당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들 됩시다. 분노와 증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짓된 선동 앞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선동으로 분노와 증오만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죄악을 심판한다 하면서 분노와 증오로 또 다른 죄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행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요 거짓된 죄악뿐이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거짓된 선동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 그리고 펼쳐질 미래의 시대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변해갈 미래는 우리보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적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 미래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으로 학업도 진로의 문제도 취업과 결혼도 잘 감당해 가도록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